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안종향 선교사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멘. 제가요 육신적으로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왜 한다라고 그랬지? 한두 주도 아니고 12주, 13주나 이거 어떻게 하지? 약간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영으로 제가 딱 바꿨죠. 영 안에서는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책 다 가지고 오셨죠? 믿음의 반석 이렇게 책 들어보세요. 다 있으신가요? 네, 갖고 오셔야 됩니다. 갖고 오시고요. 제가 믿음의 반석을 하는 동안에 앞으로는 매주 숙제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설교 듣는 것처럼 그냥 듣고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이 책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으셨죠? 양육을 받는 것처럼 제가 한 분 한 분 양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양육을 정말 받는 것처럼 그렇게 숙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양육반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얼마나 잘 가르치냐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어요? 그쵸? 숙제를 얼마나 잘 하느냐, 얼마나 고백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석의 목적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서는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주 견고한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지 집을 높이 멋있게 잘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이 저는 그러한 그 믿음의 기초를 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기초를 놓고 12가지의 괄호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제 서랍이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막 잡동사니처럼 막 엉망으로 막 뒤죽박죽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서랍을 탁 엎고 깨끗이 먼지를 닦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닦아서 제자리에다 딱딱딱딱 이렇게 놓으면 다음에 찾아 쓰기가 쉽겠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겠죠. 근데 서랍이 엉망이면은 내가 갖고 있어도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2과인데요. 13주에 걸쳐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서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은 나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냐면 예방 접종을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도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방 접종을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다면 내가 진리신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문제를 문제의 본질을 볼 것이고 그 문제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과 같으냐면 장롱 속에 가지고 있는 면허증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7년 동안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의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행 수업도 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주 자유자재로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직도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서울에서 어떻게 여기 와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의 삶의 한계가 굉장히 확대가 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장롱 속에 가지고 있는 면허증과 같아요. 가지고 있어도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행 연습을 하고 그리고 처음엔 좀 긴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능수능란하게 제가 여기 올 때도 말씀도 듣고 뭐 풍경도 보고 자유자재로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을 할 때 그냥 수요일에 한번 와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숙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일주일 동안 그 과에 배운 그 말씀대로 내가 삶에 적용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꼭 해서 그 질문이나 어떤 문제 내가 돌파한 그 간증거리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왜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가 제이미에 할 때도 우리 소그룹원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해요. 다음 주까지 전리품을 가져오세요. 전리품. 뭐예요? 싸워서 이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일주일 또 가고 또 다시 책가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유익이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이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암기하시고 묵상하셔서 딱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1과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율법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이론, 경험 이런 것들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핵심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머리에 딱 넣고 계셔야 돼요. 그럼 2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1과 2과 내용을 또 가지고 계셔야 돼요. 3과가 되면 1, 2, 3과 내용을 딱 내 안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듯이 어디를 딱 찔러도 이게 따다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결단하실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믿음의 반석을. 근데 어떤 마음으로 들으셔야 하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정말 처음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저 안종현 선교사 좀 잘하네. 저거 왜 저렇게 설명하지? 이렇게 판단하는 태도로 들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싹 다 지우고 다시 포맷하는 그런 심령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없고 깨끗하게 제자리에다 넣는 그런 심정으로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일과는 다시 포맷하는 거거든요. 컴퓨터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포맷하면 싹 다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는 명령어를 넣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내 그 도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사고와 이런 것들을 싹 다 지우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셨잖아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똑같이 오셔서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시지만 어떤 사람은 최소한으로 가져가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풍성하게 가져가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반응하세요? 영의 갈망에 우리 중심에 반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 클래스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 성장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고 마다들 클래스에서 마다들처럼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갈망하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일과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전제 조건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inside out 따라해 보세요. inside out. inside out.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율법은 밖으로부터 그 행동을 제어해요. 예를 들어서 늑대가 있어요. 그럼 이 늑대의 본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늑대한테 아무리 닭을 잡아먹지 마, 닭을 잡아먹지 마 얘기한다라고 해서 늑대가 닭을 잡아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늑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늑대를 어떻게 해요? 묶어 놓죠. 예, 묶어 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으로 제어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변화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inside out,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접근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잔소리를 하잖아요. 뭐 해라 하지 마라. 엄마의 잔소리로 아이들이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누군지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는 아이가요, 시간 약속을 엄청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정도가 심할 정도로 시간 약속을 안 지켜요. 맨날 늦어요. 맨날.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그런데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어요? 시간 약속을 지켜야 돼. 시간 약속을 지켜야 돼.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어요? 근데 그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 하나님은 성실하셔. 네가 그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오늘 시간 약속을 어겼어도 나는 성실한 자입니다. 나는 성실한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입니다.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계속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늘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믿음의 반석을 할 때 딱 이렇게 얘기해요. 목적이 뭐냐? 안과 겉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다. 안과 겉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 우리의 안은 아름답잖아요. 우리의 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혼으로 나타나야 돼요. 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혼을 거쳐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혼이 아주 그냥 내가 그 과거에 경험한 생각들과 그 세상적인 어떤 때들, 방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으면 그 영에 있는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혼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일치하면 그 영에 있는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우리의 혼을 통과해서.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과 겉이 모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모된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누구인지로 존재하십시오.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로 존재하십시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사랑 자녀구나. 나의 DNA는 사랑이구나. 라고 나를 사랑으로 인식할 때에 어떤 기회가 와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때 내가 사랑을 딱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근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근육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튼튼해지고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밖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당신이 누구인지로 존재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겉모습은 싹 없어지고 그 속 안에 있는 뼈가 이렇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물과 문제에는 그 중심이 있거든요. 남편과 부인이 맨날 싸워요. 싸우지 마 해도 소용없어요. 왜요? 그 문제의 중심이 있거든요. 문제의 중심. 그래서 그 문제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엑스레이와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교정하겠다. 예, 나를 교정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교정하고 나를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뭘 해서 그 신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 시간적으로도 everlasting 한다는 뜻도 있지만 영원하다는 것은 불변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진단하고 나를 교정하겠다. 예, 그런 태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리로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축복의 한계를 누가 결정해요? 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얘기했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이미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 성공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사이즈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형통하길 원하잖아요. 얼마만큼 형통하고 얼마만큼 성공하는가. 그 사이즈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이번에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그 방문을 걸어 들어올 때 내가 얼마만큼 크냐 이렇게 물으셨대요.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가 저 방문을 걸어 들어올 때 내가 얼마만큼 크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제한해요?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이즈도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제한 없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그 익스텐션으로 연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듭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으로 제한해서 정말 이딴만큼만 나타내고 살 수도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데 정말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 삶의 한계를 내가 결정합니다. 축복의 한계도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이즈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삶은 영적이다. 삶은 영적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뭐예요? 영이다.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게 뭐지? 영으로 기능하는 게 뭐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적이라는 것을 삶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면 어떻게 된다? 네, 세워진다. 문제가 돌파가 되는 것이죠. 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임을 늘 인식하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의 중심, 그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처음 이 믿음의 반석을 배울 때 저를 가르쳤던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태도가 영이다. 태도가 영이다. 저는 그 말을 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태도가 왜 영이지? 태도가 영이다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태도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가 어디까지 오를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Attitude is on life. 태도가 곧 삶이다. 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왜냐하면 그게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고 중심을 말씀으로 교정하고. 아멘. 아멘. 네. 일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암송 구절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음 주까지는 이 요절을 반드시 외워 오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기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나와 있어요. 믿음의 반석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하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영어로는 remain. 그래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다.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꼭 붙잡다.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머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가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한 번, 두 번 방문한 것을 머문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함께 거하는 거, 함께 사는 거, 함께 머물러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메노예요. 거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이런 뜻이에요. 말씀과 내가 일치되면, 그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한국어에서는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참 내 제자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된대요. 진리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안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김상덕 목사님이 안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질병에 대해서, 치유 분야에 대한 말씀을 알았어요.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거기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안 그 말씀이 나를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난해요. 그런데 부요에 대한 말씀을 알았어요.
그 말씀 안에 거했어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안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아멘. 자유케 한다 이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속박됐던 거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것을 뜻하잖아요. 자유해.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자유죠. 그런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박이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질병이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건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 가난해서 자유케 되는 건 뭐예요? 부유해지는 거.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관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해결되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거를 못 물어봐서 오줌을 싸는 그런 아이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오줌을 많이 쌌어요. 화장실이 어딨는지를 못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엄청난 제한이잖아요. 그 앤드류 워맨 목사님도 지금 그렇게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데도 너무나도 소심해갖고 사람이 저기서 아는 사람이 걸어오면 속으로 하이 이 얘기하는데 속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 자기가 조그맣게 하고 나면 그 사람 벌써 지나가고 없대. 그거 제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내가 너무 미워해요. 제가 아는 분이 남편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완전 속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자녀구나. 나의 DNA가 사랑이구나. 나는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죠. 근데 처음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 다음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가 처음에는 우리 식구들만 사랑하다가 친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한계가 어때요? 점점 확대되죠.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한다고요? 진리가 내가 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아멘. 그 자연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완벽하게 정말 제한 없는 삶을 사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 돈이 없었어요. 돈 때문에 막 걱정하신 적 있어요? 없죠. 세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물고기 잡아. 근데 거기 물 나오고 또 빵이 없어요. 그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건너가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그럼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그쵸? 막 풍랑이 일었어요. 그럼 잠잠하라. 그러면 딱 하고 제한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라고요? 바로 그거. 마다들 클래스에서 마다들처럼 사는 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 감정과 생각과 그런 것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도 다스리는 것이죠. 예. 제가 처음 이 복음을 만났을 때는요, 정말 너무 신이 나갔고, 하루는 저희 아버지께서 배추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아? 김장을 어떻게 하지? 배추에 다 병이 났어. 그러신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배추밭에 나갔어요. 배추밭에서 막 큰 소리로 막 방언을 했어요. 한 30분 방언하고. 배추들 잘 들어. 너희들이 고대하던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 너는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명령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해 최고로 맛있는 배추를 먹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대로 두시지 않았겠죠. 거기다 이렇게 약을 하셨겠죠. 근데 아빠는 내가 약해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예요? 말씀을 훈련했잖아요. 말씀을 훈련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같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한 술에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을 훈련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제가 못할 수 있어요? 못할 필요가 있어요? 하죠. 똑같은 생명.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러잖아요.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말로만, 찬양할 때만.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거기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삶의 어느 분야든 말씀 위에 세운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성경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과 이론들로 만들어진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자유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과 사고 방식 때문에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삶의 어느 분야든 말씀 위에 세운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못된 사상들, 경험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싹 다 제거하고 말씀 위에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 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이 없어요. 이거 빨대 하나도 다 목적이 있게 지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개개인을 다 지으셨어요. 그러면 개개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명이라고 해도 되고 소명이라고 해도 되고, 그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계획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어떻게 살 때 그렇다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명서예요. 설명서. 예. 우리가 어떻게 뭘 이렇게 지으면 핸드폰을 만들었으면 이 핸드폰에 대한 설명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처럼 우리를 향한 바로 그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남편과 부인이 문제가 있어요. 관계.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말씀 위에 세운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 건축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림줄 아세요? 다림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수직이나 수평을 잘 잡기 위해서 이렇게 선에다가 줄을 달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저도 다림줄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아모스에 보면 그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그 곁에서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아모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을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그게 뭘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을 져요. 63빌딩을 져요. 그런데 다림줄이 없이 짓는다.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삐뚤빼뚤 자기 감각을 따라서, 느낌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건축하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근데 정확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재어서
그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짓는다면 그 집은 정말 견고한 집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벌어진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점점 가다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다림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겠다. 다림줄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해 두겠다. 절대 권위해 두겠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셨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내 감정이나 내 경험과 달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내 느낌에 아파요. 근데 이것을 안 아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픈 이 사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낌으로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았다라면 뭐라고요? 나은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해 둡니다. 보통 이제 믿음에 반석하면 삶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과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해 두겠다라는 그 결단이 서지 않잖아요. 이 12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전히 기준이 되어서 재단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해 두겠다라는 결단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일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리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율법적인 생각, 두 번째는 도덕적인 생각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이론들이에요. 첫 번째, 율법적인 생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적인 생각이란 무엇이든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보다는 해라 하지 마라의 율법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설명했죠. 바깥 행동을 다루는 거예요. 율법적인 생각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지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풀어내어서 바깥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사랑받는 것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나의 행위로 플러스 1 할 수 없어요. 마이너스 1도 할 수 없어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100%로 사랑하세요.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서, 주일 성수를 해서 더 사랑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랑받는 것보다 더 사랑받을 수 없어요. 이게 엄청난 자유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용서받은 것보다 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면 더 용서받을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얹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제거되었어요. 아멘. 나의 행위로 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의로운 것보다 더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가 되었어요. 아멘. 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이 율법적인 생각이요, 장아찌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내가 그렇구나,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없구나 깨달았다라고 해서 이게 빠지지 않아요. 물론 계시가 일어나야 되고요, 점진적으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훈련해야 돼요. 아멘. 네, 율법적인 생각.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그 예가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냐고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쉼. 근데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는구나. 주일날 교회 오라고 그러는구나. 오면 쉼을 준다고 하시구나. 이게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오면 쉼을 준다. 조건이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맞아요. 가야 돼요, 주님께. 그런데 뭐예요? 핵심, 그 중심 사상이 뭐냐면 쉼이에요. 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과 쉼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또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있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죠.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도를 참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여기서 저기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까지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혼적으로 드리는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영이 살아나서, 그쵸? 거듭난 영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혼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핵심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율법적인 생각을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생각들, 권선징악의 논리. 우리는 다 권선징악을 좋아하잖아요. 드라마도 보면 다 권선징악이잖아요. 끝이 그렇게 끝나야지 통쾌하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도덕적인 이런 생각들이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쳤어요. 그때 물이 났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막 원망불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반석에게 명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니 4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화가 나서 반석 좀 2번 쳤기로써니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지? 그렇죠? 우리가 도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여기 예가 나와 있어요. 민수기 15장 32절 36절 말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요 그 나뭇가지를 걷어들였어요. 땔감을 하려고 그냥 걷어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이러셨어요. 아니 그게 뭐 큰 죄라고, 다른 사람 간음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날 나뭇가지 좀 주웠어 꺼니로니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는데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고, 아니 이 사울은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로 1시간에 와야지. 사무엘이 늦은 건데 사울이 좀 마음이 급해서 조급해서 초조해서 그 제사 좀 드렸겠으러니 버림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그 오실 메시아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특히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그 모형들에 대해서, 안식이나 제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근데 주께서 그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 무화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 때인데 없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야?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건데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 저는 약간 이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이세요.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어떤 틀린 행동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일단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거기에다가 말뚝을 받고 성령님 이거 왜 이래요? 빛 비춰주세요 라고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왜냐면 나도 영이니까요. 거듭난 나도 영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이 믿음의 반석을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오셨는데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뿌리부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근데 그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근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르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믿음,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를, 그 믿음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우리 정말 방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막 꽃도 꽂아다 놓고 우리가 막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사용하셨기로써니 우리가 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무화과 나무 편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할까요? 왜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를 사울과 동일시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왜 사울한테 이러시지?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 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도덕이 높겠어요? 우리의 도덕이 높겠어요? 나의 도덕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3번 이론들, 경험, 과학적 사고. 눈에 보이는 세계의 자연 법칙과 이론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기적이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너무 많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셔서는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제 그 선교 현장에서는 빵이 불어나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도 있잖아요. 저도 봤어요.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예,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기적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크리스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김상덕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도요. 이렇게 그것이 좋은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에이 어떻게 그렇게 불신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도 서울에서 그분이 군산을 가셨거든요. 근데 정상 속도로 운전하고 가셨는데 1시간 반 만에 도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피드 초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아멘. 네, 아멘.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은 부자라서 복음이 필요 없을 거야. 그 사람은 내가 아마 잘해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거는 뭐예요? 다 혼으로 하는 거예요. 혼으로. 근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자연적인 세계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3차원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4차원의 영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성은 4차원이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만 11차원까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몇 차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1차원이라고 해도 1차원만 높아져도 이 세계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실 때 4차원적에 있는 그 원리를 3차원에 잠깐 풀어놓으면 그 기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거기 한번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로운 법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론들보다 높아져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되며 능력 있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오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감옥에 있거든요.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자유다. 아멘. 내가 그냥 걸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울의 기도.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우리가 이제 계시 기도다 해서 이 기도를 이제 늘 하고 있잖아요.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왜요? 하나님을 더 알도록.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목적이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그리고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달래요. 왜요? 믿음으로 모든 받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계시란, 우리가 이제 계시기도 그러는데 계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알게 되는 거. 계시란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말씀이 우리 영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혼적으로 깨닫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혼적으로 동의해서 그냥 깨닫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혼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 사실이 영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돼요?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두워요. 빛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듬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한 번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쫙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성령님께서 딱 빛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쫙 그냥 영에서 알게 돼서 믿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상태. 그래서 딱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일어나면 더 이상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예, 딱 계시가 된 것이라면. 내가 혼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면은 어떨 땐 믿어지고 어떨 땐 안 믿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영으로 계시된 것은 딱 나와 딱 일치돼요. 그래서 더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가?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계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계시, 말씀의 계시로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아멘. 네. 계시가 되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같이 오게 돼요. 아, 내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녀구나. 이게 계시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계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의 예가 있는데 치유에 대한 계시, 물질적 부여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계시, 염려에 대한 계시, 그리고 뭐 승리자의 위치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조금 전에 내가 사랑이라는 거, 뭐 등등등 계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에 대한 계시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하나 싸워서 내가 하나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내 땅이 넓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도 우리가 하나에 대한 계시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공황장애를 앓았어요. 자살 충동도 되게 많았고 공황장애를 앓았는데 심각했어요. 근데 이 자매에게 어떤 계시가 왔냐면 승리자의 위치에서 태어났다라는 계시가 왔어요. 내가 승리자의 위치에서 태어났네. 새로운 피조물은 고군분투하고 싸울 필요가 없네. 나는 승리자네. 그게 딱 계시가 되니까 그냥 공황장애에서 그냥 걸어 나왔어요.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뭐 옆에서 뭐 그거를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이 딱 계시되니까는 그냥 돌파가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예, 그런 계시. 어떤 사람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딱 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도 진짜 계시되어서 하는 말씀과 그냥 핑계 대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씀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떨 때 이 계시가 오느냐? 여기에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계시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적 모드에 있을 때 계시가 오겠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의 그 재료를 가지고 역사를 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셰프예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셰프라도 밀가루가 없으면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지, 그 재료가 있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지식이 있어야지 거기에 빛을 비추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럴 때 그 말씀의 계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모드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변화와 발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과 의지를 결정하게 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발전해 갑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여도 실전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사상이 나온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되게 하자.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식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았어도 실전에서는 탁 무의식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근거한 사고 방식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 거기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